코로나로 여러분 많이 힘드시지요. 그리고 한 가정을 책임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무거운 짐이 또한 행복의 무게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줄 압니다. 시골에서 무작정 상경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내려서 갈 곳이 없어 저녁에 남산으로 올라가고 밤이 되어서 그 남산 꼭대기에서 서울 상안을 내려다보면서 불빛이 환한 그 서울의 수많은 집들, 손을 호호 불면서 나도 언젠가는 내 집을 세우리라, 나도 언젠가는 저 서울 장안에 내 집의 등불을 밝히리라, 이렇게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내 집을, 그리고 한 가정을 복되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가정 하나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지요. 가정의 달, 오늘 부부주일로 지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내 집을 세워가며 후회함이 없는 한 가정, 이 땅에 세워야 될 아름답고 행복한 작은 천국을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인가. 제일 먼저는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혜롭게 집을 지어가야 하는 것이라고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3, 4절을 읽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어진다. 집이 지혜로 건축이 되어지고 그 명철로 견고하게 되어지고 세워진 그 모든 집의 방들은 지혜로 아주 보배로운 것으로 가득 차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이 집이 지혜로 건축이 된다. 전 우리 교회에서 건축사 설계사 하는 분들을 보면은 참 지혜롭고 머리가 좋은 분들이라고 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설계 건축 그 설계도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게 뭔지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나보다 머리가 훨씬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지금 유모하는 중인데 이렇게 따뜻합니다. 눈에 보이는지 건물을 짓는데도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데, 가정은 보이는 집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족들, 가정 그 관계, 또 사랑, 그래서 한 종합예술, 그 부부가 가족들이 모인 그 신앙과 인격과 삶과 그 경험,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한 가정을 세워가는, 여기에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글쿠만이라는 그 유머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요? 우리 권사님 아들이 군에를 갔습니다. 군에 가 있으면서 이제 문자도 보내고 하잖아요. 지금 누이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이번에 내가 힘든 훈련을 들어가는데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 누이가 대답을 하면서 글쿠만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잠에서 일어난 그 어머니가 이거를 보면서 이게 뭔 일이야? 아들이 훈련을, 힘든 훈련 글쿠만으로 가? 골프만이 생각이 났겠지요.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그때 들어오니까 남편은 당신 아들은 군에 가서 고생을 해야 된다는 보라고 지금 세상에 글쿠만이라는 곳으로 파송을 가서 이게 위험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난리를 폈던 것 같아요. 남편이 검색을 해보니 글쿠만이라는 해안도 없고 나라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딸한테 물어봤던가요. 딸아, 이게 뭐냐? 글쿠만이 어딘데 찾아봐도 없다랜다. 엄마, 그거는 그렇구만의 준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온 집안의 소동이 가라앉고 말았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니 확실하게 잘 모르면 소동이 벌어지는 것처럼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것 좀 많은 수많은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그 삶의 지혜를 알고 나면은 이게 거의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대화와 이 삶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글쿠만의 소동처럼 가정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이 가정을 튼튼하게 세워가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은 이 기초를 말하는 이유는 이 가정을 어디에다가 어떠한 토대 위에 우리가 세워갈 것이냐는 그 기초, 가정에 대한 어떤 가치나 철학, 이것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에다가 우리의 집을 세워갑니까? 내 집을 건축하고 방들로 채워가야 되는 그 지혜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든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쉽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럼 가정은 어디에다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영원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누구도 언제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세운다고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반대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에 불어 그 집에 무너지지 아니하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미련한 사람 보세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세워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에 불어 그 집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돈 위에 어떠한 그 윤리와 도덕 위에 나의 경험 위에 수많은 것들을 집들을 세우지만은 때가 되어지고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오고 고난이 올 때 그것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그 신앙,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관계 속에 갈등이 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올 때 먼저 우리가 그러므로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 말씀으로 돌아오고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말씀 위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이루시고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가정을 세우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 집을 세우려면 그러므로 수고해야만 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힘쓰고 수고하고 희생을 요구합니다. 가정을 세워가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결혼을 해도 결혼 준비가 필요하고 아기를 낳아도 출산 준비가 필요하고 이사를 갈 때도 이사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집을 지을 때도 준비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어갈 때 필요한 준비를 오늘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내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서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내 집을 세울지니라. 한 달 전에 잠언서를 보면서 5월 가정의 달에 잠언서의 말씀을 가지고 나눠야 되는데 이 구절 한 구절이 들어와서 내일을 밖에서 다스리고 너를 위해서 밭에서 준비를 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하나님이 내 집을 세울지니라고 하면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한 주간을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중동의 이 결혼 제도에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요. 우리나라처럼 그냥 신부를 데려오는 것은 중동에서는 어떻게 돼요? 지참금을 줘야잖아요. 신부를 데려오려면 먹이고 입힌 거기에 대한 대가겠죠. 돈을 줘야만이 신부를 데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은 밖에서 다스리고 일해서 돈을 준비하고 그 후에야 결혼을 통해서 그 가정을 이루고 내 집을 세울지니라,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아내를 얻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이 여기서 연결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얘기인가요? 수고해야 되고 대가가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작은 천국, 우리 가정은 에덴 동산이고, 이 에덴 동산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가정이라고 늘 말씀을 드려요. 이 에덴 동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동산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은 예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는 가정 속에서 누려야 되기 때문에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명의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는 그 수고 가운데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는 가정이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속에서 사랑의 행복을 누리고, 우리가 낙인의 길 속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가정, 이 모든 것은 사랑과 섬김과 수고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김영석 교수가 그의 책에서 결혼이라고 쓰고 열매라고 읽는다. 저는 이 말씀의 그 의미가 잘 이해가 처음에 안 됐어요. 결혼이라고 쓰고 열매라고 읽는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맞다, 그래, 맞네. 결국은 결혼은, 가정은 그 가정 속에서 결혼을 통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수고의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이라고 쓰고 열매라고 읽는구나. 부부생활, 가정생활, 내 신앙의 열매, 인격의 열매, 행복의 열매를 우리는 가정 속에서 거두고, 그 가정 속에서 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성숙됨을 필요로 합니다. 열매는 반드시 맺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자라서 성숙되어야만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성격, 그것은 그 사람의 사람됨이고 기질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성격을 고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부부는 성격이 안 맞아서 도무지 못 살겠어요. 그런 소리 하면 제가 입에 테이프를 붙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44년 살았어도 지금도 성격이 안 맞아요. 뭐 먹는 것도 안 맞고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꽃을 좋아하고 꽃을 사랑하는 우리 집 사람은 물 한 번 1년 가야 안 줘요. 도무지 안 맞아요. 그런데도요, 잘 살아왔어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지금은 이렇게 보면은 참 미안해요. 어제도 제가 손을 붙잡고 여보, 참 미안한 거 있어. 시골 갔다 오면서 무슨 뭐냐고 얘기를 하길래, 그때 당신이 그 집에 넓은 데 좀 살고 싶어, 그때 말할 때 그 간절함이 눈빛에 환해요. 근데 제가 여보, 우리가 이런 집에 살면은 여기 와본 교인들 시험 당해서 안 돼. 딱 잘라. 그게 늘 몇 년을 두고 제 마음속에 걸려. 그때 우리 집 사람이 건강이 안 좋을 때 그 눈빛이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늘 되돌아보면은 미안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런데 성격이 그렇게 안 맞아도 잘 사는 거, 무슨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 하니, 그것은요, 어떠한 그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결혼한 다음에 더불어서 함께 성숙해 가면서 나와 다른 것을 수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더불어 함께 자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은 다른 성격이 걸림이 되고 어려움이 된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요. 어떠한 문제를 지적을 하고 어떤 약점과 단점을 책망을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망하는 길이에요. 약점, 단점은 그냥 가봐야 돼요. 덮어놓고 장점, 좋은 점을 계속해서 확대하면은 이 장점, 좋은 점, 이 은혜가 이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가정과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랑의 공동체예요. God is love,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을 위해 만드신 가정과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이 사랑이라는 것은 허물은 덮고 좋은 것은
칭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보다 세우면서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좋은 교회 속에서도 이것도 문제입니다. 목사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단점과 약점을 들춰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평생 목회해온 방법은 덮는 거예요. 문제, 약점을 다 덮어버리고 좋은 것만을 얘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덮음으로 여러분 사랑의 천국, 교회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방법이. 그래서 잠언서 2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가니로 은을 뽑아내고 풀무로 금을 뽑아내요. 다 제해버리고 24금으로. 사람은 지적으로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뭘로? 칭찬으로 단련하는 거예요. 칭찬을 통해서 내 약점을 커버하고 장점을 살려주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잠언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하면서 잠언서 17장 3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니라. 비슷한 말씀이지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연단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만이 누가 뭐래도 상처받지 않은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그 단점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랑, 그 어떤 그 자존감, 이것이 내게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가운데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존감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것을 위해서 특별히 부부관계 속에서 감정을 넘어서야 돼요. 감정을 처리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부딪히게 돼요. 오후 시간에 감정 처리에 대한 아주 유명한 강사의 강의가 있습니다. 증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이거예요. 이거를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은 영원하잖아요.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할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언약을 해요. 그게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은 저희들끼리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의 언약이에요. 언약. 한평생을 남편으로 아내로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 계약을, 그 언약을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지켜가야 돼요. 그게 결혼 생활이에요. 그게 부부 생활이에요. 그래서 애를 쓰는 거예요. 연자립사님, 그냥 너무 힘든데.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배우자가 어찌하든 거기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언약을 지켜가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참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내 남편이 개짜입니다. 정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힘들어하면서 어려우면서 기도하면서 가정을 지켜나갈 때는 하나님이 위로하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더만요. 이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칼로 서고 말더만요. 제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걷어지더만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떠나갔습니다마는 비참하게 되더만 해서 가슴이 참 아파요.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다 망가지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자리에 서 있으면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면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승리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파기하니까, 말씀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떠나보내니까 무너지고 말더만요.
이혼이 뭐 안 된다, 나쁘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중요한 오늘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고, 내가 남편의 그리고 아내의 부모의 자리에, 자식의 자리에서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골로새 3장 18절 19절 우리 다시 한번 부부주의인가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이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힘들게 하지 마시고 속상하게 하시고 50 넘은 아내의 얼굴이 그냥 흐려지게 하지 말고 빛나게 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로서 그리고 한 가정을 세우고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힘든 가정들 많고 어려운 가정들 많지만 그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데 결론은 24장 30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34절 아니 30절서부터 같이 시작. 씨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수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공이 강도가 좀이요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러므로 근면하고 부지런해야 되고, 마지막 3번입니다. 수고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이지요. 자, 우리 마지막 말씀을 이제 정리해야 할 텐데요. 근면하고 부지런하자. 그 백세 철학자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 희망이야기 김영수 교수가 결혼이라 쓰고 열매라 읽는다, 아까 그 말씀을 드렸지요. 이 게으른 자의 밭, 쥐 없는 자의 포도원을 어떻게 이해하는, 가시덤불이 퍼지고 거친 풀로 덮였고 담은 무너져 버렸다 생각을 깊게 하고 훈계를 받았다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 훈계가 무엇인가? 그냥 버려두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망하는구나.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밭은 그냥 덮여버리고 열매를 딸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개인의 삶, 가정생활, 우리의 영적인 영혼도 마찬가지지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면 빈궁과 곰핍과 갈등과 이런 것들이 강도같이 군사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 그러므로 근면과 성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구호가 되어야 되지요. 부지런해야 돼요. 가정에 가보면 그 가정의 분위기가 있고 그 가정 속에 들어가 보면 집안에 그 집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한눈에 다 들어오지요. 가정 속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애를 쓰는데 이제 지금 띄워주면 되겠어요. 김영수 교수의 백세 철학자의 인생과 희망 이야기. 이분은 철학자지만 글을 참 부담 없이 써서 부담 없이 그 읽기가 얼마나 좋은지,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가난한 집으로 시집으로 와서 품팔이 하면서 그 자녀들을 키우는 그 어머니, 그 희생 속에 한 가정이 세워졌고 그 어머니는 노년에 50명이 넘는 손자, 손주, 후손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보내면서 노년을 보냈다. 그 얘기를 하더만요. 자신의 아내 이야기를 하면서 38선을 넘고 6.25의 그 전쟁을 겪으면서 시골에서 쌀을 사다 팔고 채소를 사다 팔면서 가정을 세웠던 아내, 그 노년의 모든 자녀와 후손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이제 하늘나라에 갔다는 얘기를 하더만요. 우리 인간의 행복을 말하면서, 가정의 행복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수고의 떡을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정이라고 쓸 때 가정은 집과 정은
정원을 말한다고 우리가 이해하지만 사실은 옛날 농경 문화에서 일터를 말합니다. 가정할 때 가정은 집 그리고 일터를 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옛날에는 그 논밭 그 위에 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집을 가면은 시집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일꾼이 돼버려요. 옛날 어른들은 다 그랬어요. 가정은 쉼만 있는 곳이 아니라 일이 있는 곳이고 쉼이 있는 곳이 가정이었거든요. 무슨 말씀인가요? 가정 속에서 우리는 애쓰고 수고하여 수고의 떡을 먹는 것. 그래서 결혼이라 쓰고 열매라고 읽는다고 아까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수고의 떡을 먹으리라 말씀하죠. 시편 128편 1절로 4절 그림과 같은 아름다운 가정의 축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축복이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 아내의 모습을 결실한 포도나무, 자녀의 모습을 어린 감람나무. 왜 가정의 아름다움과 가정의 행복을 말하면서 이렇게 과일나무로 비유를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애쓰고 심고 수고하고 거름주고 땀 흘리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이 공기를 주심으로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수고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느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시골에 초라한 그 집이라서 아내가 기도를 했다고 하지요. 하나님, 좀 초라한 집에서 이사를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사할지라도 이 집에 누군가가 살아야 되니 이 집을 청소하고 가꾸고 애를 써라. 그래서 닦고 다시 고치고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애를 쓰고 봄이 되어서 꽃이 피고 보니까 얼마나 습이 아름다운지, 하나님 여기가 천국입니다. 이사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오늘 우리의 주어진 모습이 어찌하든,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어찌하든 우리 가정 속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심고 땀 흘릴 때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의 가정들을 아름답게 하시고 꽃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소년이 서울에 올라와서 남산에서 서울 창안을 바라보면서 나도 한 가정을 세우리라, 내 집의 등불을 켜리라 결단한 그 소년이 이만재, 지금은 장로님이 되셔서 카피라이터, 막 쪄낸 찐빵 예수 믿으면서 그 과정을 책으로 쓴 그분이지요. 내가 그 고생 속에서 야간 대학을 나오고 내 집을 장만했지만 그런 내가 40 넘어서 예수를 믿고 내 영혼에 주님의 빛이 비춰올 때 그때서야 온전한 내 가정을 세울 수 있었고, 그리고 내 가정에 진정한 불을 밝혔다고 그분은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에덴 동산 사랑의 작은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내 집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수고의 떡을 먹게 하시고, 여러분 가정의 문제와 어려움을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수고하고 인내하며 사랑하고 애쓰는 여러분의 수고를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1분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에 내 집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집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애쓰고 수고하겠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언서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시는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압니다. 집은 지혜로 건축되고 명철로 견고하게 되고 방들은 지식으로 귀와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진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가정을 세우며 하나님은 수고하고 애쓰며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땀을 흘리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수고가 우리의 가정들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올 가정의 날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애쓰고 수고하면서 가정을 지켜가는 사랑하는 우리 온 교우들,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